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 묵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 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이 얼마나 지금 커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어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또 밧세바와 동침하고 합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잘 되지를 않자 이번에 어떠한 일까지 이제 세우게 되냐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편지에 어떻게 써 있었느냐?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5절에 어떤 편지의 내용이냐?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 완전히 이거 지금 요압과 함께 살인 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또 말씀대로 막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었던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고요. 또 그 법궤를 가져왔던 사람이었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들였던,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 정욕의 노예가 되고 또 죄가 막 장성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완전히 그 죄가 사람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다윗이 변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이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죄가 정확히 딱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줍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욕이 음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음욕이 죄를 낳았고요. 죄가 점점점 커지더니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일 만큼의 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점점점 죄가 커지는데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죄가 너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겁니다. 이 죄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커져서 너희를 완전히 잠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은 그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괜히 하신 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깨어있지 못하면 하물며 다윗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다윗도 이 죄에 빠지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큰 죄를 낳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죄가 아마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여실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아는 충직한 자기의 장수였잖아요. 충직한 자기의 장수. 나라를 사랑했고요. 자기의 상관에게 정말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쟁 중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만 편하게 있을 수 없다라고 끝까지 그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거든요. 또 여러분,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도. 아니, 그 우리아가 다윗에게 했듯이 아마 우리아는 요압에게도 충성을 다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다면 한 번 정도 좀 선처를 구하거나 좀 자초지종을 좀 물어보거나 어떻게 도와줄 방법을 좀 요압이 좀 찾아야 되는 거가 여러분 좀 아닌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요압도요,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 다윗에게 어떤 것에게 선처를 구하거나 우리아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던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규합을 해서 이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불의한 동맹을 맺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다윗과 요압의 모습을 볼 수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는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는 채,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요, 이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너무 이게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리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아 죽여놓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 치르다가 보면은 이쪽도 죽고 저쪽도 죽고 사람 다 죽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 죄책감을 갖지 말고 너는 그냥 전쟁에 계속 충실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없죠. 마치 정말 순수하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의 모습과 완전히 변질돼서 악랄하고 교활한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이 보여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서 마음이 조금 어려웠어요. 다윗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 또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불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죄를 짓기 위해서 머리를 돌리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직했던 우리아를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 또 요압 또한 다윗과 살인 교사를 하면서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이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하는 그들끼리는요, 이 일이 완벽하게 숨겨졌다, 은폐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말씀이요, 이 죄악을 그대로 묻어두지를 않아요. 말씀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죄를 그냥 이 말씀이 묻어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21절 후반부에 내가 이르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왕의 종. 또 24절로 끝부분도 보세요. 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말씀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왕의 종 우리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왕이 누굽니까? 다윗, 네가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또 여러분 26절에 밧세바가 그 소식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세요. 26절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근데 여러분 분명히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끝까지 오늘 말씀에서 밧세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 계속 그것을 우리아를 말씀이 끄집어내면서 성경이 마치 죄를 폭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서 몇 가지 우리의 삶과 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처럼 이 죄, 너무나 작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점점점 커지는 죄의 경험, 또 이 죄가 나를 완전히 잠식시키는, 그러니까 죄를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빠져가고 있다면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악한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력 앞에서, 잘못된 불의 앞에서 그것을 그냥 숭응해버리고 그걸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또 않은지, 또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끝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의 기도의 제목이 저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떠오르는 말씀이고 이 새벽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나에게 잘못된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또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혹여나 내 안에 치닫고 있는 잘못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주어진 과거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에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이 왜 이렇게 큰지, 또 주님께서 따르라고 했던 그 길은 왜 이렇게 좁아 보이는지,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길은 넓고 편하게만 보이는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내 안에 들어온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람과 주님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